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거룩되게 불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을 회개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들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의로운 판단과 주여. 행동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온유를 허락하시어 나라가 더욱 화합하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분야가 부흥하게 하시오며 주여.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하는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주인 삼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번 여름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로 저희 충만하여 주시옵고 모든 모임과 사역과 모든 것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모든 이들은 복음 및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해 진리와 소망을 겸손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지친 마음의 위로를, 마른 영혼에는 생기를 부어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역자들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또한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문을 열며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의 땀방울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어 아멘. 그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이 몇십 배로 가득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길에 있어 기도하던 유대인들 그가 높이 일어나 하나님을 보고 바로 무덤에 가는 길로 전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분을 보고 심령이 기쁨이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크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으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본경이 예수께서 손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가장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유전이나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이 말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나사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나사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11장의 전체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것이 정말 거짓이고 외면적이었고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려니라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러 가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보고 빨리 오셔서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 나사로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나사로가 있는 병든 그곳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였다라고 죽은 자가 아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누이들의 그 애절함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잠을 자고 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누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그 병든 나사로를 향해서 즉시 가도 지금 마음에 흡족할까 말까 하는데 병들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지금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을 무시하시고 이들을 더 유하시며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셨습니다. 즉시 오셨으면 그날도 올 수 있는데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거기 있다가 그 베다니에 오는 날짜가 이미 이틀이 지났어야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전했을 때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상한 감정을 아신다면서도 30절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의 맞은 곳에 그저 계시다. 오셨으면 그 마을에 오셨으면 빨리 들어오셔야 하는데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 성 밖에 계시는 것을 보고 지금 마르다가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저 계시더라. 그저 계시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가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두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한 번 섭섭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자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생각할 때 자기 오라버니가 예수님의 늦게 오심으로 만남아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한다면 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그 오라버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소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냉대하셨을까? 죽을 병이 아니고 그는 잠잔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또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틀이나 거기서 유하면서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 베다니에 이르러서는 빨리 들어오지도 않고 그 문 밖에 성 밖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은 평소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냉대하셨을까? 이 정도 되면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뭐 조금 어떤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에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섬기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왜 저렇게 지체하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위선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할 만한 충분한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내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오니 나흘이 되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그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 속에 또 나사로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어떤 조건 속에 매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는 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셔야 모든 일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그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2시
이틀이 지나서 가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지나서 그곳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은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날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야, 그때 세마포를 입은 그 세마포를 두르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풀어나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그 현장에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나사로를 외면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손을 놓아버리고 나사로에 관심이 없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역사를 이루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외면한 것이 아니고 버린 것이 아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늦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조급하고 가슴이 조여드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기다려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왜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라버니가 바로 오지 않냐고 이틀이나 지체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이런 원망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면서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런 불평불만을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그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혼란을 당하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을 섬기고 당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충성을 다한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답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지켜보시며 일하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그 오라버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이 죽었던 살았던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걸 보십니다. 지금 이틀 동안 지체하면서 이들이 진정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지 않으면서 그 결과만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믿지 아니한 그 상황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다의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도 그건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알지 못한다.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것. 지금 현실에 나타난 이 상황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 아무도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나사로를 다시 살피신다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셨는지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혹하며 무덤에 가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조문하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고쳐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살아난 그를 내가 믿고 있느냐, 지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에 치우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신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뒤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할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건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아니면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너희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푸념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 하셨던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는 긴 세마포를 입은 채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나 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다.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되어지기 이전의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는가? 믿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수준이 합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시간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세마포를 놓고 걸어다니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모든 절망을 새롭게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조급함이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타이밍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네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적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을 앞세우는 불신앙의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 마음에 얼마나 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내 시간표를 기준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에 여기에 계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찾아오시겠다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내가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의 환경을 아시고 여건을 아시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을 아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신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의 시간표 기준으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주 나의 모습 보며 상한 나의 맘 보시며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목사님이 가시겠죠. 최문자 집사님 시겠죠. 목사 과정에서 감사한 건 이은주 집사님.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을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매주마다 11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강동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근 목사님과 박정희 목사님, 이정식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오봉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덕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이종원 집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아프신가? 네, 아프신가? 내가 용품으로 잘 맞췄는데 건강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방법을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내일 아니 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럼 누가 지금 양정도 예정도 하시나요? 양정도 회장님 이정식 집사님 있어요. 그럼 대충 제가 초안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토요일 날 1시까지, 아니 11시까지 여기 오시면 되고, 차량이 1호차가 그 목사차가 되고, 2호차가 최대엽 집사님 차, 3호차가 강대인 집사. 잘 해놨죠? 최대엽 집사님. 맞는 거죠? 지금 내가 차 배정이 세 분. 예. 근데 가실 분이 11분이시더라고요. 11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호차에는 박민영 목사, 이정식 집사, 박정민 목사, 이종원 집사님. 차량을 이종원 집사님을 빼드리려고 운전이 너무나 잘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근데 지금 상태는 운전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그걸 하여튼 마취를 지내가지고. 2호차에는 최재욱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3호차가 강대희 집사님, 정수, 정수. 3만내가 쓰니까. 어렵게 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안경대 집사님이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내 시간을 맞추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풍요롭게 하셔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의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의 생애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남은 생애가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오봉구 집사님과 최재혁 집사님 주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도로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들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대원으로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순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일일 수련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듬뿍 느껴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즐거운 하루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과 지진으로 또 이렇게 서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 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계를 뒤덮고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이 순종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수고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위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던 예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